한 해 마지막 날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총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조금은 생뚱맞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노래 중에 이게 세상 대중가요인데 대중가요 노래 중에 아파트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자, 아파트 하면 윤수일 씨가 생각난다. 손 들어보세요. 뭐 나는 찬송가밖에 모르니까 난 그 노래 모른다. 지금 그러고 앉아 계시는 것 같은데. 윤수일 씨는 난 모르겠고 다른 사람이 생각난다. 손 들어보세요. 애써 거기에 끼시려고 하지 말고. 저희 집 사람하고 이제 가는데 저희 집 아이하고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아파트 노래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막 따라서 아파트 막 따라했더니 이게 뭐냐요? 이게 노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희 집 사람이. 그래서 노래다. 로제라는 그런 가수가 불렀다더니 로제는 누구냐요? 그래서 야, 이 로제는 블랙핑크의 한 멤버인데라고 또 설명을 했더니 그럼 블랙핑크는 누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 블랙핑크도 모르고 로제도 모르는데 브루노 마스를 알 리가 없겠지요. 윤수일 씨를 알면은 다행인데. 세월이 막 훅 지나간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뭐 매번 그냥 그런 생각을 문득문득 하는데 또 한 번 생각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성탄 칸타타하고 제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40살 밑에 그래 이렇게 찬양 대원들을 이제 다 사드릴 수는 없어서 제가 이제 우리 같이 너무 감사하니까 저녁 같이 먹읍시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지난 주일에 같이 먹었습니다. 근데 여기 주로 이렇게 앉아 있는 청년들이 주로 있었고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부임했을 때 그때 처음에 봤던 그 꼬마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우리 수경인데 그때 내가 뭐라고 말 걸었는지 기억나요?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첫 마디를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기억 안 나요? 네, 근데 내가 뭐라고 말을 걸었어요? I was playing badminton. 영어로 제가 물었어요. 제가 그냥 그야말로 생존하려고 미국에서 7년 버티다가 이제 와서 그야말로 미국에서 한국에 귀국한 지 2달도 안 됐을 때, 채 한 달 정도 됐을 때 처음에 만났던 꼬마 학생이었고, 그러니까 저도 알게 모르게 영어로 물어본 거예요. 배드민턴 치니? 하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했는지도 기억나요? 잠시 망설이더니 yes 그러더라고. 영어로 자기도 대답을 하더라고요. 처음에 유학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는 이제 7년 미국 생활보다도 짧은 시간 내에 미국에 한 번쯤은 아니면 한 두세 번쯤은 뭐 놀러 갈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약 미국에서 머물던 시간보다도 약 3배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 미국 땅을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그 정도로 정신없이 막 시간이 흘러가 버린 거죠.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연히 메모했던 걸 작년에 메모했던 작년 요맘때 성탄절에 이렇게 메모했던 걸 우연히 제가 이렇게 책상 구석에서 보면서 벌써 또 한 해를 말씀으로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됐구나. 그리고 그때 만났던 꼬마 학생은 이제 30이 넘으셔서 40을 향해서 가고 계시는 생물학적으로 우리나라 나이로 25세
즉 만 23세부터 세포가 늙어간답니다. 그러니 우리 다 같이 늙어가는 세대죠. 그러면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제대로 살고 있고 또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인생이 막 지나가는데, 막 이렇게 흘러가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대로 살고 있을까? 오늘 이 39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39편의 맨 마지막 13절, 특별히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이건 사실은 굉장히 난해한 번역입니다. 이 13절은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 특별히 개역개정이 그렇습니다. 이거 사실은 좀 수정이 돼야 됩니다. 뭔가 지금 39편이 지금 다윗의 시라 그렇게 기록됐기 때문에 다윗의 39편을 어떻게 보면 노래할 때 굉장히 매우 곤란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건 사실인데, 뭔가 중병에 걸렸다든지 뭔가 굉장히 무슨 어려운 어떤 그런 난해한 병에 그렇게 보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이걸 그냥 좀 글자 그대로 다시 번역해 보면 그래도 어려운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번역한 것보다는 새번역 번역이 좀 더 좀 쉽게 돼 있기 때문에 읽어드리면,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어디를 떠나는 거냐? 아마도 39편 1절부터 쭉 읽다 보니까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고백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한마디로 죽기 전에 다시 한번 미소 지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웃을 수 있도록 나에게서 눈길을 한 번만이라도 돌려주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가장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친절한 목사님이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죠, 인생을.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나를 돌아보니까 내가 죄로 너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그걸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두 눈 딱 시퍼렇게 뜨시고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니 내가 내 죄 때문에 내가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러니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 좀 눈 감아주세요. 고개 한번 돌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숨 한 번 쉬게 해요. 내가 죽기 전에 숨 한 번 쉬고 죽으면 안 될까요? 이런 어떻게 보면은 간절함, 그 죄악 가운데 그 죄를 고백하는 그러한 마음이 이 13절에 있는 겁니다. 어쨌든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어떤 상황이 있었고 과정이 있었는데, 그 과정 가운데서 다윗이 주님의 시선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다윗의 심정을 이제 1절부터 확인해 보면, 그 행동을 조심하고 혀로 범죄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 그 정도로 말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죠.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하고 싶은 말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고 싶은 말이 많아. 그 말이 선한 말이에요. 옳은 말이라는 거죠.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이건 틀리지 않아. 내가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말이 있어. 그런데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감히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말이 문제예요, 말이. 요즘에는 굳이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댓글이란 걸 달죠. 여기저기다가 막 이 손가락이 말을 대신하면서 우리의 입술과 혀를 대신하면서 이게 문제예요. 뭔가 말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내 생각을 쏟아낸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끄집어내는 거니까. 내가 어떤 모양이 됐든 말을 하면 그건 내 안에 있는 걸 다 꺼내내는 거거든요. 그게 선한 거든 옳은 말이든 뭐든 간에 그걸 다 꺼내놓으면
나의 그 모든 것이, 나의 그 행동이 하나님보다 앞설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아는 거죠. 그래서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입이 건질건질해. 그래서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 재갈을 물려요. 그런데도 말하지 않으니, 재갈을 물려서 말을 할 수 없으니 2절 후반부에 보니까 근심이 더해진다 그랬어요. 이제 속에서 이제 골마가는 거죠. 말 안 하려고 가만히 있으니까 속에서 어떻게 견딜 수가 없어요. 답답해요. 말을 해야 나를 변호할 수 있는데, 내가 지금 이렇다고, 내 상황이 이렇다고, 그렇게 말을 해야 좀 남도 좀 알아줄 것 같고 속이 좀 시원할 것 같은데, 말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재갈을 물고 가만히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말을 해야 나의 억울함도 좀 사라지고 내 분함도 좀 사라지는데 말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계속해서 다윗의 이 답답한 마음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엿볼 수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내가 좀 나를 좀 드러내고 내가 좀 이렇게 변명하고 싶은 게 있다고, 바꿔 얘기하면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내가 뭐가 문제냐고 따져먹고 싶은 거예요. 한 번쯤 하나님을 향해서, 아니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도 말하고 싶은데 말을 안 하겠다고, 재갈을 물리겠다고 그랬으니 속은 타들어가고, 그래서 3절에 가니까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새번역 성경은 이 3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가슴속 깊은 데서 뜨거운 열기가 치솟고 생각하면 할수록 우라가 치밀어 올라서, 새번역은 정말 글자 그대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라가 치밀어 올라서 주님께 아뢰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 그래요. 이브에 재갈을 물리고 꽉 다물고 가만히 있으니까 속에서 천불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저렇게 오해하고 무시하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야 견딜 수가 없다. 그래도 입에 재갈을 물리고 쭉 버티고 버티다 보니 신음소리처럼 새어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때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게 되더라. 주님께 말을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는 고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 이후로 고백이 등장하는데, 그게 4절 이하예요. 여호와의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소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우리 장로님도 기도했습니다만, 갑작스러운 죽음의 소식을 들으면 너무나도 마음이 막 무너지죠. 어찌 보면 나하고 무관한 것 같은데도 너무나도 그 생명의 안타까움에서 우리 모두가 다 힘들어지고 슬퍼지죠. 이 비행기 사고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중에는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봤던 것처럼 3살배기의 아이도 있어요.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소서. 바꿔 얘기하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연약함이라는 거죠. 우리가 연약하다는 거예요. 지금 아파트 하면은 로제를 생각하고 브루노 마스를 생각하는 그 세대도 조금 지나가면 아마 그때 또 다시 아파트 노래가 나오면 그때 그 아파트를 누가 불렀는지 그들은 모를 거예요. 세월이 그렇게 막 가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해요. 오만하기 그지없죠. 언제 내 생명이 끝날지 전혀 알 수 없는데 마치 얼마까지 내가 살 거라고 그렇게 자신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물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래 뭐 미래를 알 수 없는데 그냥 뭐 오늘 그냥 대충 살지,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걸 내어놔야 돼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 생명을 그만하면은 그만인 거예요. 저희 장모님 이야기하면, 저희 장모님이 우리나라 나이로 99세이십니다. 이제 몇십 분 지나면 100세가 되십니다. 이 어른이 80세 후반에 그때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돌아가실 뻔한 위기가 있었습니다. 뭐 넘어지셔서 다치시고, 침대에서 떨어져서 허리뼈도 부러지시고, 뭐 여러 가지. 작년이죠. 아직은 작년에도 야, 이젠 정말 돌아가실 것 같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한 번씩 들어보셨겠습니다만, 돌아가실 때가 되면은 누군가가 이렇게 마중하러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선망 증세 같은 거죠. 손을 뻗어서 이렇게 같이 가겠노라고 이런 행동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저희 어머님이 그와 같이 이렇게 손을 막 이렇게 저으면서 뭔가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무것도 안 하셔서 따님이, 이제 큰 따님이 물어봤죠. 엄마, 왜 자꾸 손을 이렇게 휘저? 그랬더니 어떤 하얀 옷을 입은 인자하게 생긴 분들이 와서 가자고 그러게서 내가 안 간다고 저리 가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하신 것이 붙잡고 가시려는 게 아니라 가, 아직 안 가. 그래서 그분들을 쫓아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또 이렇게 가라고 하니까 쭈뼛쭈뼛 하더니 가더래 또. 자녀들은 다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정말. 이게 또 80대하고 90 후반, 이건 또 다르니까. 그래서 저희는 마음의 준비도 하고 뭐 이게 다 준비를 하고, 또 저는 저희 집사람한테 말은 안 했지만 제 속으로 이거 뭐 어떻게 해야지 이런 거 뭔가 막 그 다음 그림을 막 그렸는데, 어머니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아직은 아니시구나.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야. 연약한 인생이죠. 덧없이 후다닥 지나가는 인생. 그것에 나의 가치를 한껏 불어넣고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그걸 내가 해보겠나로,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5절과 6절에 보니까 특별히 5절, 6절, 11절에도 있는 건데, 허사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니면 헛되다. 여러분, 이걸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셨을 단어입니다. 특별히 전도서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단어인데, 헤벨.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지 않은 것이 없고, 다 헛되고 헛돼서 다 헛된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신 것처럼 그 헤벨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증기, 연기,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없는 것, 있다고 우길 수 있지만 금세 사라져버리는 것, 그런 거예요. 잡을래야 잡을 수도 없는 것. 다윗이 고백하는 거죠. 아, 인생이 그런 거구나. 정말 억울해서 할 말은 많은데 입에 재갈을 물리고 꾹 참고 우라가 치밀어 올라도 그렇게 참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고백하기 시작하는 지점에 오게 되는데, 그 고백의 내용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내 인생이 내 맘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그림자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림자. 사실 이 그림자라고 하는 단어가 창세기 1장 26절에서 나타나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할 때 그 형상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이 이 같은 단어예요. 이게 상황에 따라서는 형상, 뭐 영어로 굳이 얘기하면 뭐 이미지 같은 거. 근데 여러분, 이미지라고 하는 것도 뭐예요? 실상은 아닌 거거든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해서 하나님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림자라고 하는 거죠. 있는 것 같지만 물리적인 그런 어떤 존재는 아니라고 하는 것.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뭐 대단해 보여도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뭔가 자신을 하면서 살아가죠.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저럴 수 있다고. 6절 후반부에 보니까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한다. 미래를 알 수 없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성경 모든 책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우리말 성경 중에 종종 보면 여러분 아마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보신 성경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재물이라는 단어 말입니다. 그 재물이라는 단어가 다른 글자보다도 조금 작게 되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는 성경들이 있나요? 옆에 글씨보다도 좀 작아. 이게 뭘 얘기하냐면 사실은 원래 원문에는 이 단어가 없다 이 얘기예요. 원래 원문에는 없는 거예요. 시잖아요. 시니까 이걸 설명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에 담긴 의미를 이제 풀어서 하다 보니까 그냥 재물이라는 단어를 넣은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정확해요. 우리가 인생을 뭔가 살면서 자신 있게 뭔가를 하면서 우리가 쌓는 것이 있는데 뭘 쌓아요? 뭘 쌓아요, 여러분? 낙엽을 쌓아요? 가을이었다? 아니잖아요. 뭘 쌓아요? 재물 쌓잖아요. 돈 쌓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돈을 열심히 쌓을 때 무슨 생각을 해요? 야 이거 돈 쌓다가 내가 내일 인생이 끝나면 이거 의미 없는 건데 야 이렇게 쌓아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쌓아요? 아니면은 이걸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이 생각을 하고 쌓아요? 앞에 거예요? 뒤에 거예요? 대부분 뒤에 거죠. 알 수 없는 건데 우리는 열심히 그걸 쌓아요. 쌓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축하세요. 오늘 벌어서 오늘 다 써버리자.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뭔가 의미 없는 것에 집중하면서 계속 쌓아둔다는 거죠. 그러다 어느 순간 내가 인생이 끝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건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이 요즘에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요즘에 맛있는 것도 막 드시고 또 커피도 이렇게 뭐 이렇게 막 잡수시러 어디 이렇게 어디를 가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어디도 가신다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야 이제 우리도 돈 쓰고 살 거야. 어차피 다 쌓아놓을 것도 아니고 가져갈 것도 아닌데 우리도 다 쓸 거야. 그렇게 얘기하신다고 그러는데 현명하신 생각이십니다. 쓰세요. 쓰세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거고 누가 그걸 가져갈지도 알 수 없는 건데 우리는 거기 초집중을 하며 살아가요. 그런 인생을 7절 이하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 징벌, 죄악, 징계.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내가 법도 잘 지키고 남에게 해코지 안 했고 근데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래? 그렇게 할 말 다 하고 사는 그 순간이 죄라는 거예요. 한치도 내다볼 수 없는데 미래를 자신하며 사는 그것이 바로 죄악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징계를 자초하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과 탐욕이 결국 우리 스스로를 망하게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11절 후반부가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것이다. 물론 기독교 신앙은 무슨 염세주의 이렇게 이런 걸 추구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즐기는 거예요. 노는 거예요. 재밌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그 앞에 붙는 전제는 주님 은혜 안에서 주님 말씀 안에서. 사람들은 생각해요. 아이고 교회 다니면서 인생을 어떻게 재밌게 살 수 있어. 그렇게 안 살아봤으니까 그 재미가 얼마나 큰 재미인지 모르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인생을 재밌게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즐기면서 다 살 수 있어요. 근데 유독 우리가 뭔가 재밌게 산다 그러면 교회가 아닌 그 어떤 세상의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착각하는 거예요. 할 말 다 하고 사는 그런 인생,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오라는 데는 없지만 갈 데는 많다. 이런 인생은 결국 화를 자초한다. 올바른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9절에 다시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않겠다. 1절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과 이제 사뭇 다른 겁니다. 1절에 재갈을 물리겠다고 하는 것은 다소 억지 없고 의지로 얘기를 하지 않아야지 그랬다고 한다면, 그러다 보니까 막 우라가 치밀어 오르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9절은 이제 저절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욥기를 보면 말이죠,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고통을 당하고 그것을 두고 주변 지인들의 수많은 말에 참다 못해서 결국 욥도 막 이야기를 쏟아내고, 그러다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욥이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마치 그런 거죠. 욥기 후반부에 있는 욥처럼 이제 말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저절로 할 말이 없어요. 왜? 모든 것이 주님의 섭리니까. 우리가 뭐 머리로 다 이해하려고 하고 다 알려고 하면서 살려고 그래요. 그런다고 다 알아져요? 여러분, 다 알아져요? 그런다고? 12절과 7절에, 특별히 7절에 보니까 소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소망. 여러분, 이 소망이라는 단어,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소망은 기다림이거든요.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이라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꿔서 얘기하면 인내, 이렇게 바꿔서 얘기했어요. 인내. 우리의 인생 여정을 마치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에 갈 때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의 삶이 어렵다고 한다면 이것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라는 단어는 쉬운 건 아니잖아요. 버텨야 된다는 거죠. 부질없는 것에 소망 두지 말고,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에 힘을 쏟지 말고, 모두 헛된 인생의 모든 것을 거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12절 말씀 그대로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여호와 하나님과만 동행하고 여호와께만 순종하는 그런 삶이 복된 삶이고 참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39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금년 안에 어떻게 사셨습니까? 뭐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든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과거는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묻힙니다. 그러니 지금부터가 중요하죠. 금년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 내년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직은 좀 내년이니까 내년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겠죠. 부질없는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온전히 주님과만 동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자손 대대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면서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에서 다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와 소망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주님의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니 참으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말씀으로 시작하였으나 우리의 고집대로 살았습니다. 남을 높이기보다 여전히 내가 최고인 양 살았으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섬기라고 명령하셨건만 섬기기보다 대접받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영적 훈련과 영적 습관을 키우기보다는 게으름에 변명과 핑계를 덧붙이며 살았습니다. 주님의 뜻을 내 뜻대로 변질시켜 신앙의 교만만 키우기도 했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만 집중했어야 했건만 세상을 더욱 바라보았던 수많은 시간을 기억하며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충만하신 주님, 한 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게 하시며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더욱 주님만 바라보며 말씀을 의지하고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하게 여기시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 생업에 복을 주시고 11조가 더욱 커지며 감사의 제목이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갑작스레 찾아온 아픔에 어떻게 해야 하나 고통스럽고 한숨과 원망까지도 있었지만 육신의 고통 중에서 참된 기쁨을 알게 되었고 구원의 감격과 소중함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곤란 중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니 내 영육을 치유하시어 주님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이 주님만을 고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이 잘 되기 위하여 부모된 우리가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고 혹여 우리의 연약함이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그 자녀의 자녀들이 주님 전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주님, 지금까지 교회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며 순종하고 충성하는 교회로, 바르고 건강한 교회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 다하여 세상의 교회로, 성심교회로 주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모이기에 힘쓰며 매일 기도회와 전도에 힘써 주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순종과 충성, 섬김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모든 일을 축복합니다. 교역자와 직원들을 축복합니다.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을 축복합니다.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축복합니다. 구역장님들을 축복합니다. 맡기신 영혼들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가 주님의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휘자와 반주자들과 함께 모든 찬양대원들을 축복합니다. 남녀 선교회 임원들을 축복합니다. 방송실과 다모아 어린이 도서관을 섬기는 이들, 주일마다 차량 봉사로 섬기는 이들, 여러 재직 부서를 섬기는 귀한 재직들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추운 날씨, 더운 날씨에도 주방에서 성도들을 열심히 섬기는 여전도회 회원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의 섬김과 헌신이 그들 가정에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마다 쓰레기와 뒷정리를 위해 수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들의 헌신과 섬김이 그들 가정에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기도 자리에서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매일 기도회로 모이기에 힘쓰는 조장들과 기도대원들이 있습니다.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기도의 용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어도 교회 내 어르신을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꽃꽂이로 섬긴 이가 있고 도서관에서, 카페에서 재능을 기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복을 날마다 세어보며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 은혜로 이루어진 대한민국이 갈등과 대립, 분열과 분쟁으로 가득합니다. 우상이 사라지게 하시고 잘못된 사회 구조와 제도가 자리하지 못하게 하시며 온 국민이 주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교회답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이끄는 영적 권능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민족의 분단을 불쌍히 여기어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반도 땅이 거룩한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초기 한국교회 부흥이 이 땅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영적 능력이 세계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축복합니다. 몽골, 대만, 캄보디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냐 땅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귀한 종들과 그들의 자녀들에게 영육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고 가는 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섬기는 그곳에 주님 영광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심교회가 구령의 열정으로 세상을 품어 안게 하시며 더욱 열심히 순종하오니 교회의 모든 필요한 재정을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이 나라 곳곳에서 세계 곳곳에서 아픔과 상처로 신음하는 이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항공기 사고로 슬픔 가운데 있는 유족들을 위로해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회복함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미처 아뢰지 못한 것 주님은 이미 아실 줄 믿습니다. 항상 주님 안에 거하는 행복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